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들이, 또한 교회 공동체가,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또한 모든 우주 만물이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시작이 나로부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열국을 회복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완전 어떻게 되냐? 상사병에 걸렸어요. 왜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여러분이 어떤 미운 짓을 해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마음에 새겨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그냥 뭔가 눈에 뒤집힌 것 같이 여러분을 사랑해요. 예지를 사랑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축복하고 싶으신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계속해서 창세기 1장의 그 축복을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축복을 다시 안겨주고 싶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다시 창세기 9장에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셨고, 근데 사람들은 또 그 축복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사라지고 없었을 때 하나님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서 또 다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삭을, 그리고 야곱을,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까지 하나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나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 그것이 만유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그 근본적인 뿌리를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쪼아대는 그 말들, 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뽑아버려야 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 가치, 기준, 삶의 어떤 철학, 이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 사단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내 이 생각이 맞아 라고 여러분이 밀고 가는 그 모든 생각들은 틀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틀렸어요. 여러분, 그걸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유 회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와, 저도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여기 와서 하잖아요.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하는데도 이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데 지금 표정들이 약간 또 어두워지는 표정으로 약간 가는, 그런데 매도 빨리 맞는 게 편하다. 늦게 맞으면 힘들다. 그래서 매를 좀 빨리 맞는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빨리 우리 수지부터 오늘 매를 세게 시작하겠어요. 우리 수지 나와서 만유의 회복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시고, 그리고 만유 회복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그걸 나누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만유 회복은 왜 배우냐면, 이기는 자가 되기, 맞아요. 이기기 위해서. 만유 회복을 시간으로 나누면 세 가지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사람이 사는 아담의 나라라고 하고, 과거는 영적 세계라고 하고, 그리고 미래는 메시아의 나라라고 해요. 이 세 가지의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사들을 만드셔서, 이 영적 세계는 천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천사의 수가 천천히요 만만히요 엄청 많이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어요. 이 천사가 천사의 왕이에요. 이 루시엘을 하나님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이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를 탐내는 것 자체로 이게 죄인데, 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해요. 타락하게 되는 내용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어요. 타락해서 루시엘이라는 이름에서 루시퍼로 이름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루시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에덴 동산까지 이 루시엘한테 줬거든요. 근데 아무튼 타락을 해서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이 천사의 나라를 엎으시고 다시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만들어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살게 하면서 이 아담의 나라를 사람이 다스리기를 바라셨는데 이 사람 역시 그러니까 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사람을 질투해가지고 이 인간 세계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서 이 사람이 역시 죄를 짓게 되고 이 죄로 사람도 타락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보혈로 사해 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 인간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아담의 나라에 결국에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나라가 살고 있는 건데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사는 걸로 이제 아무튼 이렇게 두 나라가 이 한 나라에 사는데도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인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교회거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계속 예배 드리면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이 인간이 사는 나라에 많아져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많이 많아질수록 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정복하게 되면 사단이 점점 사라져요. 사단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많이 세워져서 이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부흥을 해야 돼요. 우리가 계속 교회 안에서 살고 이기고 사단을 계속 이기면 결국에는 미래에 이 메시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메시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통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계속 이겨야 되고 사단을 이겨야 되고 그렇게 사단을 이기면서 나가면 이 아담의 나라에서도 우리는 메시아의 나라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면 사단은 이길 수 있고 사단을 잃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계속 메시아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만유의 회복 설교를 듣고 나서 저는 이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계속 만들어서 살게 하려면 나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타락한 게 자기 그 나를 드러내서 저기 그 독립된 자아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우리도 계속 예배 드리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매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지정의를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또 저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만유 회복에서 만유는 하나님 빼고 모든 것. 쉬고 제가 이론적으로는 조금 약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거는 영적 세계 천사를 중심으로 하셨고, 현재는 아담의 나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셨고,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셨고, 과거에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반역을 저질러서 루시퍼가 되었고요. 네, 이 죄가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리라 라는 죄 때문에 타락을 했는데, 이제 이 죄가 아담의 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도 타락을 해서 지옥에 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어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년왕국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만유 회복을 저번에 그 내적 치유로 비유를 하셔가지고, 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여기다가 조금 대입을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론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 다 같이 그 엄청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몸이 아픈 것도 있었지만 그 직장에서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사람들을, 거기는 이제 거의 몸이 아예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에서 침대에서 휠체어로 그분들을 옮겨야 되는데, 그분들 덩치가 작게는 예지 간사님부터 크게는 양 목사님까지 있는데, 그걸 제가 옮겨야 되는데, 그게 요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하면 제 허리가 나가버리거나 환자가 다칠 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스쿼트 자세를 좀 한 상태에서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데, 제가 힘이 없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를 하면 제가 무너져서 아예 힘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막 저보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제 마음에 낙심이 되고, 다른 분들은 다 잘하는데 저만 못하니까 아, 왜 나만 이렇게 못할까? 이 직업이 나랑 맞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제 좀 내적 치유해야 될 거를 떠올리게 하셨어가지고, 아, 그때 기도를 하는데, 그 예전에는 약간 그런 고난이 오면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저를 가만히 두지 못해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항상 이런 기도가 나왔었는데, 그날 처음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 주님, 세상 사람들은 힘들 때 세상으로 떠나지만 저는 힘들 때 주님을 잡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처음으로 나와서 저도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기도가 나오나. 난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 일을 다니면서 내가 배운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진짜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진짜 아예 움직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파서 그때 응급실 갔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 아플 수 있겠구나. 진짜 아파서 아프다고 하는 거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희는 이렇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사람들은 이게 안 돼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재활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진짜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없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힘을 다 빼서 사실 막 그렇게 막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삐진 거 아니고 진짜. 그 마녀회복에서 똑같이 할 겁니다, 진짜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먼저 약간 똑같이 해야 하는데 먼저 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데, 목사님이 신기하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시는데 2장 3장에 하시는데, 저는 특별히 은혜 받은 건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가 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러나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이 만유에 포함이 됩니다. 그게 천하만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또 과거,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를 쭉 가보면 우리의 과거는 많아봤자 70년 안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20년 전에. 근데 내가 태어났을 때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알고 있는 사람,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데 이거는 결국에 부모님께서 알려준 거고,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이 완전 태초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이 하나님밖에 없으신데, 이 하나님이 있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계신데 예수님이 있으시고 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크게 그렸는데. 자, 그래서 영적 세계가 있고, 그리고 아담의 나라, 이거는 메시아 나라. 이 영적 세계는 천사 중심이고 그 수장이었던 루시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였던 미카엘이 있었습니다. 미카엘이 있었고 가브리엘이 있었고 그 스랍이 있었고 그룹이 있었는데, 이 스랍과 그룹은 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천사였고, 미카엘은 전쟁을 담당하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혼자 엉뚱한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유빈 간사님이랑 나눴었는데, 만약에 이 미카엘이 만약에 타락을 했으면은 어땠을까? 루시엘은 가만히 잘 있고, 근데 미카엘이 타락을 했으면은 우리는 맨날 전쟁만 하고 있었을 것 같다고. 근데 이제 루시엘이 타락했기 때문에, 루시엘은 무슨 수장이죠? 예배를 이끄는 수장이니까 우리 맨날 예배로 싸우고, 근데 미카엘이 만약에 타락했다? 우리 맨날 전쟁하면서 싸웠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또 가브리엘이 만약에 타락을 했으면은 맨날 소식 대화가 안 돼가지고 막 대화가 안 돼서 싸웠을 것 같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 성경 펴주세요.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게 김은하 목사님 풀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완전한 도장이었고 하나님 봤을 때 완전하다는 말을 누가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루시퍼는 그 완전하다는 소리를 들었었고, 그 보석 그냥 뭐 사파이어 하나만 딱 박아준 게 아니고 그냥 있는 보석도 없는 보석도 다 모아가지고 있는 치장을 해주고, 심지어 저는 이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기음을 받던 날에 소고와 비파로 잔치를 한 거예요. 그냥 막 잔치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건 또 천사 중에 왕이야. 그 미카엘도 이건 기록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지도 모르겠는데,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천사고, 그리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했다는 무슨 말이냐면, 그 불타는 돌은 무엇을 뜻하면은, 성사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보좌, 그 성령,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그 천사였습니다. 근데 이 약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할게요. 이제 제가 왜 루시퍼가 왜 타락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라는 속성이 있고 사랑이라는 속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속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람 누가 싫어해? 근데 이 루시퍼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공의에 대해서 조금 루시퍼가 좀 신중하게 한번 좀 약간 자기 딴에 생각을 좀 해본 것 같아.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 허점이 있다는 뭔가 생각을 했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제 생각인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왜냐, 어떤 한 천사가 있었는데 이 천사가 잘못을 한 거야. 잘못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 해도 괜찮을까요? 이거 하면 안 돼. 패스할게요. 네. 자, 그래서 아담이 나라의 선악과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루시퍼가, 제가 눈치를 잘 봤죠. 네. 이제 선악과를 루시퍼 때문에 지었습니다.
루시퍼는 자의로 지었고 아담은 자기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그 한 번의 기회가 예수님이었고 가죽옷 입혀서 주셨고 아주 감사합니다. 네, 그 메시아 나라 그 앞에 다 하셔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화된 나라에 교회를 계속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자 양육이 될수록 사단은 힘이 무력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정말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나라가 진짜 가서 메시아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름 불완전하지만 메시아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만유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만유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했을 때 만유는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천하 만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겨서 하나님을 제한 이 만물, 만유가 타락한 이 만유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을 3개로 나누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그리고 옛날의 과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현재를 살고 있지만 과거를 알아도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우리의 어렸을 때도 사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기억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시냐면 영원한 과거부터 계셔서, 하나님은 영원한 과거를 단어로 설명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하나님은 태초부터 또 이 끝까지의 모든 시간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과거를 알아야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맞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 가장 과거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과거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이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이 영적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있다 없다 이렇게 확신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성경에서는 확실하게 영적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냐면 천사 중심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는 천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였는데, 이 천사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천사가 누구였냐면 그 천사의 이름이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였어요. 루시엘은 하나님께 모든 축복과 권세와 영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루시엘은 무엇을 받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왕, 첫 번째 왕, 선지자, 제사장,
에게 기름 부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처럼 루시엘은 모든 축복과 권세를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루시엘은 천사들 중에 대빵 중에 대빵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루시엘이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에스겔서의 후반부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루시엘이 불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시엘은 이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에덴을 지키고 또 다스리는 그런 천사였는데, 이 일을 잘 수행하던 루시엘이 마침내 불의가 드러나서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 루시엘의 타락은 어떠한 죄였는가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루시엘이 루시퍼로 타락하게 된 그 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교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가 있고, 교만이라는 거는 즉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하는 죄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타락을 해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보면 너 계명성이여 어찌하다 그렇게 대가리가 땅에 박혔는고, 이게 놀라가지고 미가엘이 놀라가지고 야 너 뭐야 어제까지 저기서 그렇게 야 뭐 앞에서 피리 불고 나팔 불고 춤추고 다 하다가 어쩌다 이렇게 180도 꼬꾸라져가지고 그러고 있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예요. 너 계명성이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왜 땅에 그리 꽂혀 있는 거 놀라서. 그러니까 그 루시엘이 이 음부로 들어가는 이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음부에 가는 이 심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세계를 루시엘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인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이 내용이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말씀을 토대로 또 성경적으로 비춰봤을 때 창세 이전에 왜 혼돈, 공허, 흑암이었는가 했을 때 이전에 루시엘의 교만함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영적인 에덴을 불로 확 그냥 태워버린, 뒤집어버리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혼돈, 공허, 흑암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현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바로 아담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의 나라는 사람 중심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담이 에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루시엘이 이 영적 세계에서 타락을 했던 것처럼 이 아담 또한 하와랑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재의 죄는 반드시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타락해서 심판을 받았던 루시엘이 이 에덴으로 슬금슬금 이렇게 기어와서 야 하와야 너 이 선악과를 먹어봐. 나처럼 야 해봐. 나 이렇게 멀쩡하잖아. 하나님 대적해도 나 좀 멋있지 않아? 이러면서 하와한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이 루시퍼의 죄로 인해서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을 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로 멸하시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루시퍼는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과 전쟁을 그냥 정면으로 맞짱을 떴던 천사지만 아담과 하와는 이 루시퍼로 인해서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세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되었느냐면은 엄청나게 아담이 다스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타락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신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해버린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가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였는가? 그는 이 평생을 사시다가 33살에 어디에 못 박혀 죽으셨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약속하신 것이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실 때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시간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타락한 이 아담의 세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어두워진, 타락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우리가 부르는 말이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인 곳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나서 이 메시아 나라에 오면은 이제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하는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 두 번째 사단, 세 번째 율법, 네 번째 세상. 아멘. 그래서 요거는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넘기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자, 그리고 제가 좀 와닿았던 거는 그 신약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죽어서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침노한다는 게 번역본으로 보니까 싸워서 빼앗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을 받으면,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뺏어서 오는 거예요. 죽기도 전에.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기도 전에 우리가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고 천년왕국을 또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게 됐고요.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일 와닿았던 거는 주일날 저저번 주인가 김은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좀 비유가 되게 와닿았었어요. 다윗과 이 사울을 예시로 드시면서 저는 이 두 왕을 비교할 때 사실은 어떤 의미인가, 영적 의미인가 정확히 잘 몰랐는데, 정확하게 사울은 루시엘의 죄를 반복했던 사람 왕이고, 다윗은 예수님의 선악과 반납을 실천했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제 삶에 이제 적용을 해봤을 때, 적용이 중요한 거니까 뭐 듣고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적용을 해봤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솔직히 이제 제가 이제 이 열방제자교회라는 교회에 1년 반쯤인가 거의 2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뭐라는 게 있냐면은 직분을 이제 주기를 시작을 해요. 어느 정도 이제 훈련이 되면 직분을 이렇게 주시는데, 제가 이제 열방제자교회 간사가 되고 나서 간사님이 되면은, 간사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이제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를 섬기는 이제 사역자가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이게 처음에는 잘 모르고 시작을 했다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너무 갑갑한 거예요. 갑갑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 섭섭해. 갑갑 플러스 섭섭. 갑갑섭섭. 그냥 다 섭섭하고 갑갑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 이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도 이제 간사들이 되시겠지만 간사가 되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교회가 중심이 돼요, 삶에. 뭐 다른 교회는 이러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역자라는 거는 내 삶보다도 교회가 우선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 스케줄이 우선이 돼야 되고 왜냐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섬겨야 되고 두 번째로 목사님 그리고 영적 리더의 의견에 대해서 1000%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면 교회가 두 쪽이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역자라는 거는 이미 교회와 일부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 지금 가장 지휘관으로 계신 목사님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안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게 이 영적 질서와 영적 권위가 너무 답답하고 야, 뭐 나는 24시간 중에 4시간은 진짜 자는 시간 6시간 말고는 다 뺏겼구나. 이러면서 사실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내 꿈도 있고 나도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목요일 날 기타 수업을 일단 제가 해야 된다 치면 학생들이 지금 연습도 안 해오고 1명, 2명 와가지고 하는데 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무엇보다 이 교회의 스케줄에 헌신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게 너무 힘드니까 아니 이런 거 말고 좀 재밌는 거 없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다윗은 이 영적 질서 안에 순복했구나. 그러니까 답답하고 갑갑해도 남들 뭐 하나, 쟤 뭐 하나, 지금 제가 뭐 하고 있나 이런 것을 따진 게 아니라 영적인 질서에 속해 있던 거예요. 영적인 그 당시에 다윗의 영적인 질서는 첫 번째로 어디였냐면은 이새였어요. 이새. 근데 이새는 누구냐면 다윗을 아들 취급도 안 했던 사람이었고 다윗에게 무슨 뭐 영광은커녕 심부름은커녕 제일 기타 수업보다 더 지루한 그냥 청소 닦기 요거나 시켰는데 다윗은 그거에 충성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뭘 하냐 이런 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질서 안에서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섬기게 되는데 그 당시 다윗의 기름 부음 안은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나가라는 전쟁 말고는 나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고 나와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 사울 없이 사울이 지금 왕인데 내가 뭔가를 하겠다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대로 나와서 싸웠더라면 지금의 다윗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의 삶을 대입해 봤을 때 나는 사울인가 다윗인가 했을 때 사울은 이 영적 질서가 답답하니까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고? 답답해 섭섭해 막 이러면서 내 힘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울의 모습이라면 내가 내 현재 상황에 만약에 다윗이라면 다윗은 이걸 너무 충성되게 했을 것 같은 거예요. 교회의 작은 섬기는 일들 모든 삶의 것을 다 꺾어서라도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윗이 살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충성되고 신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한 다윗을 보고 사용하신 거구나. 이제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제 삶에 적응하게 됐고 만유회복을 통해서 저는 이 사울처럼 살아가려던 삶에서 다윗으로 완전하게 이제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또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한 설교들을 요약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그 자꾸 그런 것들이 이 만유 회복은 여러분 안에 달달달달달달 외워버려요. 근데 이거를 정광훈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 교과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그 정도로 여러분이 그냥 이 오늘 보니까 다 보지 않고 그냥 다 앞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이 전하든 작게 전하든 핵심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핵심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하고 잠깐 이제 몇 가지만 나누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와 현재와 이 미래 이 시간 안에서 처음은 영적인 세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다 누구를 천사의 왕을 세웠어요. 루시엘을. 그 다음에 아담의 나라는요, 사실은 아담이 왕이에요. 아담이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스리고 정복해라. 모든 걸 다 정복해라. 여기 메시아의 나라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세우기를 원하냐? 왕으로 세우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를 왕으로 세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뭐라고 하죠? 너희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다 왕으로 세우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했잖아요. 사울과 다윗의 얘기를 했을 때 이 사울도 왕이었고 다윗도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 위에 하나님은 계셨고 사울 위에는 하나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다 왕으로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의 수명이 오래 갈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위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울은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은요 정말 열등감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만을 바라볼 수가 없어. 이 사울을 왕으로 뽑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사무엘이 불렀을 때도 숨어 있었어요. 볕단에서 뒤에서 숨어 있었어요. 왜? 나 같은 자가 무슨 왕이 되겠어. 그러나 막상 왕이 딱 되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왕권을 가지고 쥐고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도 없어요. 사무엘도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은 눈이 뒤집혔는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왕 같은 삶을 살아요. 사울에게 쫓기는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정말 그런 자들을 다 챙겨요. 그리고 이렇게 사울이 나라를 지키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쫓아다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을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 전쟁에 누가 나가요? 다윗이 나가요. 오히려 다윗은 왕이 아니었을 때도 왕 같은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그 현 위치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어요. 나는 아직도 요 모양 요 꼴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그 상황에서도 왕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도망자 다윗이 어떻게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도망을 치는데 지금 블레셋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가면 벌써 금방 드러나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자기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도 당당하게 왕같이 살아낸다는 것. 여러분, 결국은 다윗은 왕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왕들 중에서 다윗과 같이 사랑받은 왕은 없어요. 그에게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은 왕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이 와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하면서 나갈 때 우리는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로 세우기를 원하냐? 왕으로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왕노릇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만유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세요. 반드시 세워요. 근데 그 세울 때 어떻게 바뀌냐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가 자살하는 인생이 될 것인지,
진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들을 이뤄가는 왕이 될 것인지,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훈련돼야 돼요. 여러분이 훈련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이 정말 아까 우리 전예지 자매가 간증한 것 같이, 이전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막 이런 기도가 아니라 바꿔줬대잖아. 할렐루야. 이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는 힘든 시간에서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면 반드시 회복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회복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계속 회복되고, 여러분의 생각도 바뀌고, 여러분의 이성적인 사고도 바꿔져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이 다 교회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유 회복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적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돌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자는 계속해서 땅을 정복할 것이고,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고, 지키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하나님이여 회복되게 하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